오늘 9장 말씀에서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또 바울을 불러서 회심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변화를 있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지게 된 역사를 통하여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또 순종으로 들어가서 그 고정관념이 많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가서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다, 다소 사람은 사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집사님의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설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너무 듣기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 가운데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 앞에 옷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나 이 사람 죽일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벗어놓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 사울은 그 옷을 자기 발 밑에 두고, 그래 내가 책임질 테니 죽여라. 누구를? 저 스데반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을 했는 사람이 바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또 빌립 집사님의 그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하늘나라로 성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겠죠. 그 붙잡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많이 흩어져 있다. 그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붙잡아서 없애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합당한 공적인 문서를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단처럼 보이는, 정말로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되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합당한 문서를 받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문서를 받았으니까 얼굴에 환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마귀와 같은 얼굴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여러분 살기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살기가 등등하죠. 성령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살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온화하고 인자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 9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 공문을 하나 붙잡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예수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예수까지 붙잡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올라가 계시니까 붙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다 붙잡아서 숙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그런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 위에서 갑작스럽게 찬란한 빛을 보게 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엎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에 타지 아니한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라고 엎드리게 된 것처럼 이 강력한 빛을 보는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서 나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멍하니 있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은 주여 뉘시니까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바로 그는 이 하나님이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주여 뉘시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강력한 빛, 나는 빛이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임하시는 강력한 창한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도 그 음성을 듣고 눈은 뜨지를 못했습니다. 강력한 빛을 보면,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여러분 한 1분이라도 태양을 보면 눈이 거의 실명이 되거든요. 못 봅니다. 너무 밝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을,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의 눈은 완전히 실명에 가깝게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일어났지만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은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엄청난 충격 가운데 바울은 서 있게 되었는데,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캄캄해지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사울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엄청난 충격 가운데 그는 회개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일등 공신이었으며, 그리고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나는 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때 오늘 성경은 이 다메섹 도시 안에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환상을 자주 보겠죠.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 가운데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실은 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했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나니아도 사울이라는 소리를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붙잡히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직가로 가라. 직가의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사울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나쁜 정도가 아니까 붙잡히면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해 줍니다. 같은 동시대이고 같은 공간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 회개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 중에 뭔가를 보여줍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안수하여 주고 기도하여 줘서 눈이 번쩍 띄게 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 중에 임할 하나님 역사를 이 사울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참 저도 이런 경험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힘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면 깊은 차원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주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깊게 합니다. 전심으로 또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 역사들을 크든 작든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항상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르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에 무릎을 꿇고요. 진짜 꼭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진짜 믿고 1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달라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이 사람을 붙여주겠구나. 이 사람을 또 오게끔 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게 있다니까요. 기도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긴가민가예요. 근데 계속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정확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코드숨을 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거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 준다는 것까지 이 사람은 보았다. 내가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대답을 하는데 주님, 저 사람은 내가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곳에 오는 것도 소문이 이미 다 났는데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소문과 정보와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와 하나님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와 음성이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의 그 음성이 충돌을 일으킬 때 그냥 정보를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내 정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치과라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저 사람한테 붙잡히면 죽는다. 감옥에 지금 여기에 온 것도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의 감옥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합당한 오늘날 하면 공문입니다. 공문. 사람 붙잡으려고 하면 검사가 공문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합당한 공문. 대제사장기가 그 공문을 받아서 이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하나님의 음성이 충돌을 일으킬 때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빠지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밀어붙일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듣는 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소문은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그 사람 만나라고 하는,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정보가 잘못된 음성인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 너무 큰 걱정하지 마라. 가라. 주님은 가라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가라고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차의 음성을 주게 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음성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너에게 다시 안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게 하시느니라. 누가? 예수가. 그래서 그 안수를 하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듣는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물론 회심에 관한 역사이기도 하고 부르심에 관한 역사이기도 하고 새롭게 발견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정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자신은 옳은 일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았지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옳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름을 깨닫게 되고 깊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그에게는 충돌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사람인데 알고 있는 정보와 주님의 음성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고 또 안수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주일날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하나님의 음성이 충돌을 일으킬 때 정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생명을 걸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주일과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